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제자 따라잡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정도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뒤따라가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를 이제 열심히 따라다녀 봤습니다. 그 따라다닌 제자들 이제 세 번째 따라잡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들이 제비를 뽑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복습을 좀 해볼게요. 제자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망연자실 그 자체인 것 같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각자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들을 대부분 우리가 흘려버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가 굉장히 큰 겁니다. 딴 데로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혹은 자기가 일했던 그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고 이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준비가 된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 두 번째는 이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활동적이지 않잖아요. 대외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폐쇄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봤을 때나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열성파 이런 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비겁한 짓이고 소극적인 짓이죠. 이거 어떻게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막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재정도 마련하고 계획도 짜고 사역자도 뽑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왜 기도에 힘썼을까? 이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한데 이걸 전해야 될 것도 분명한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증인의 사역 앞에는 장애물들이 그렇게 쉬운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세력입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등 기타, 그리고 또 이도저도 아닌 정말 무지몽매한 그냥 뭐 하나 준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떡부스러기 먹고 따라다니고 여기서 이런 사람이 나왔어 라고 하는 이런 기적 보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 언제는 좋다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더니 언제는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니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정권은 서슬퍼런 현실적인 아주 큰 행정 사법적인 장애물이었죠. 사실 예수님은 이 셋이서 아주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자들의 열정 가지고서는 이겨먹을 만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냐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내가 내 힘으로는 우리 여기 모인 사람이 뭐 대략 한 100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리 똘똘 뭉쳐서 가진 거 다 주머니 털고 머리를 다 갖다가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고 힘을 다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이 거대한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알아서 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지리멸렬한 우리나라에 정말 이도저도 아닌 뭐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뭐 군인 훈련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변이 나서 이제는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쌓아주러 온 유엔군 사령관에게 우리나라의 전군 지휘권을 줘버렸어요. 마치 그것과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우리는 사실 니들이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처음 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이 제비를 뽑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26절까지 쭉 나온다는 거고, 이제 이따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다시 읽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전혀의 기도에 힘쓰는 중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앞줄로 나와서 이렇게 동의를 구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일단 가룟 유다가 이러저러 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자리 중에서 하나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 공석을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시편 두 군데를 말씀의 근거로 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69편 25편 시작. 저희 것처로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이 사도행전 1장 본문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것처가 황폐케 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시편 69편 전체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시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엉토당토하는 일을 당해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당해서 나는 완전히 땅바닥에 먼지 같고 이렇게 찢기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거 그냥 두지 마시고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말로 다 옮기기에는 18금 수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거처로 황폐케 해달라. 그 집이 완전히 다 밑기둥부터 위에 지붕까지 다 그냥 쓰러져 버리게, 다 풍비박산 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이 다 완전히 다 박살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를 베드로가 꺼내 들었어요. 누구를 보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했잖아요. 자살한 것을 보고 이 얘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결국은 좋을 일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갖다 대고 받을 거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시편 9편 8편을 또 얘기했습니다. 그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년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 시편 9편도 대부분의 말씀은 나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중에 연수를 단속해.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 100년 살 거면 그냥 24세 그냥 죽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런 걸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요. 막 원수 갚아달라고 막 부들부들 떠는 장면. 그러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9편 8편 그 전을 보면 직분이 꽤 높은 위치에서 권세와 이런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를 아주 매몰차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바로 즉사하게 해주시고 급살맞게 해주시고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직분은 쓸만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경 두 군데를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요, 굳어있다 그럴까, 날카롭다 그럴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십시오. 그래서 이 직분을 한 명 공석된 예수님의 제자 자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자리를 이제 누구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꼭 이 자리는 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고 논의를 해가지고 자격 요건을 확정을 해요. 뭘 하냐면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동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하고 제자로 임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가 되다고 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자하고 동일하게 요한의 침례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때부터,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같이 있었던 때까지 흩어지지 않고 같이 우리와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들 있느냐 그러고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은 이런 사람이 꽤 있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딱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요셉 그리고
마띠아를 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도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그리고 마띠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 잠깐 왔다가 빠진 사람, 또 그리고 중간에 합류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 그냥 제해버리고 제외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오스란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 누구냐 찾아봤더니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의 그 제비를 한 통에 집어넣고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제비를 뽑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는다는 게 참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대부분의 회의는 이렇게 합니다. 회장, 뭐 부회장, 총무 이렇게 인선을 할 때, 투표를 할 때는, 선출을 할 때는 추천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자격이 있는지를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우리가 뭐 다 보거나 아니면 안 보는 투표로 비밀 혹은 그냥 오픈 투표로 손을 들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집어넣어서 투표를 하죠. 근데 이거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이게 뭐가 다를까요? 뭐 간단하죠. 이거 저도 이게 뭘까 그러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A라고 하는 후보와 B라고 하는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의중을 내가 표현하는 게 투표예요. 그래,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투표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거 다 들어보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독재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굉장히 최고의 정치 체제로 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입니까? 이해가 잘 안 오시죠? 제비로 뽑았다는 얘기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올려보낼 때도 사실은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라는 그거는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중간에 결석이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 다 완벽하게 한 두 사람, 요셉하고 마띠아, 이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뭘 속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가져다 딱 놓고 제비를 뽑는데 이거는 언뜻 생각해보면 이 회중들이 이 사람을 선출하는 것 같지만 정말 선출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비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쓴 제비인지를 모르는 거죠. 제비 뽑기 안 해보셨구나. 제비 뽑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고 사다리 타기라면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두 사다리가 있는데 중간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놓죠. 그리고 1번이냐 2번이냐를 골라서 1번은 라면 사기, 2번은 얻어먹기 이렇게 써놓고서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1박 2일 애들이 주로 하던 거 야외 지침 걸고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기 가려져 있는 곳에는 이미 낙점되어 있는 거죠. 마띠아인지 요셉인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여기 1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청년 예수가 와서 십자가 지기 전 예수가 와서 12명을 다 이렇게 제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 배반하고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 중에 누가 당신의 마음에 든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제비를 뽑기와 하나님의 의중을 본다?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 들고 오늘 아침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주야 그러고 착 펴갖고 여기 언더라인 빨간 줄 쳐놓은 거 그거를 내게 주신 오늘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예. 여기 제비 뽑기를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아침에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그래가지고 딱 배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게 가서 죽어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죽으려고?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다시 3세판.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100% 믿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 그래놓고 제비 뽑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결국은 선출 마띠아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12명의 자리에서 반드시 한 명이라도 공석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누구 의중이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의 의중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선택하는 건 사도로 부르시는 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서 최대한 예수님과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배운 사람,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원하십니까? 라고만 했을 뿐이지 그 낙점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주의. 여기 철저하게 그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선출되냐? 마띠아가 선출됐어요. 자, 그러면 의미가 뭐냐? 제가 좀 몇 가지로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제비를 뽑은 것은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을 분별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신앙이 이게 아주 우리들의 그 죄성 본능을 따라서 이게 계속 그 신앙을 뭐랄까요, 희석시키고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칼빈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없냐? 그러면 또 이건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자체가 좌파가 우파를 수갑 채우고 족쇄 채우는 프레임에 걸듯이 우리들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칼빈주의냐 알미늄주의냐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여기 목에다가 밧줄을 거는 거고 손에다가 이 수갑을 채우고 꽉 조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칼빈은 칼빈이고 알미니안은 알미니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뭐 할 동안?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하기만 해? 기다려. 그 두 가지만 해요. 안 떨어지고 안 떠나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뭘로 막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제자는 또 왜 뽑습니까? 그걸 뭘로 해요? 저는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가 출발해요. 그걸 뭘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떠나실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다 알아서 할 텐데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선택하면 되잖아요.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보면 분부하셨어요.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케이.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고 나면 성령 침례를 받고 그분이 오시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해?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 성령 침례 받고
받음과 동시에 권능 받고 뭐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냥 감나무에서 입 크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나무를 떠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고 뭐 할 때까지 기다려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 따라 땅끝까지 동행할 준비가 끝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오시겠지, 언제쯤 오시겠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할 준비를 끝냈냐면 내가 땅끝까지 가려면 내가 해야 될 준비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준비. 그것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해주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오셔서 권능을 주고 그리고 이끌어 갑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끌어가시기는 하지만 나머지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머지 준비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준비를 하려고 이들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뭘로 그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자리는 matthea가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끝인데 뭘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번잡스러운 일을 하느냐고 나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 교회들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하자.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헛발질만 해요. 헛손질만 해. 진짜 제대로 카운트 펀치를 날릴 만한,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니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인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문제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한 대로 이들에게, 여기에 보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진짜 장애물은 밖에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 장애물을 어떤 식으로든 이걸 격파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빨리 알았어요. 왜? 누구도 못했어요. 예수님도 못했어요. 그거. 뭐를 입으셨을 때.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우리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거침새가 없어. 왜냐하면 십자가 져버리시고 났으니까 이제 누굴 데리고 다니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데리고 다니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가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앞에 가로막은 게 있어요? 가로막은 거 다 부서져 버리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로막혀진, 사도행전 2장부터 가로막혀진 게 있습니까? 그냥 다 갑니다. 뭐 하더라도, 순교하더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부수고 다시 세우고 승리하시는 성령님인데 이들은 왜 그렇게 뭐랄까요? 그거 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이렇게 누구를 세우고 하는 일을 할까요? 그런 분 따라 나가려면 준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제대로. 가다가 신발끈 풀어졌는데요? 안 돼요. 장갑 한 짝을 안 들고 나왔네? 안 돼. 모자 안 쓰고 나왔어요? 물 안 들고 나왔네? 안 돼. 그 준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공석을 채우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성령님 따라 땅끝까지 동행할 준비가 끝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제비뽑기로 끝나는 거예요. 공석을 채우려는 목적은 뭐냐면 22절에 1장 22절에 여기 요 노란 것만 읽어봅시다. 항상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함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하나를 세우자. 이 가룟 유다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뭘 하자?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사람인데 원래 12명이니까 한 명 더 뽑아서 이 자리에 넣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태워놓으셨던 12명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11명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한 명 공석도.
요 얘기는 2번에 나오는데요. 그 공석에,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 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제자니까 그냥 12명의 제자 이렇게 12명 사진 제자 이렇게 상상화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있습니다. 쭉 보면 거기에 이제 마띠아,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간 마띠아가 이렇게 얼굴 하나 내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가 길이 보존될 거라는 상상 한 번도 안 했을 거고,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맨 앞줄에 누가? 11명의 제자, 그리고 한 명 빠졌으니 한 명을 더 여기에 채워 넣어야겠어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봐봐. 그 직분을 딴 데서 채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빠진 꼴을 못 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거기에 공감해서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의중대로 마띠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 완료됐냐? 어디서 완료됐냐? 성령님 오시기 전에 완료됐어요. 무엇으로? 나는 이제 뭐 할 거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로 내려가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호수로, 디베랴 호수로 내려가서 나 어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명이 쭉 따라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의 증인은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결단과 그런 열정은 가득한데 이 열정을 어디다 쏟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쏟아서 세상에 이 내 뜨거운 마음을 들고 나갔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그래서 어디다가 내놓기로 작정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나서 한 명 빈자리 누구 올 사람 없냐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도 제가 갈게 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대장이다라고 하는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순교로 가는 그런 한 명 남은 그 자리를 뽑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들 중에서 충분히 우리들과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천거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서 그 사람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땅끝 가지고 순교의 담보로 한 자기들이 돼버린 거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 뭘로 제비를 뽑아? 상 받으러 가려고 제비를 뽑는 게 아니에요. 순교하러 가려고 제비를 뽑아요. 근데 하겠대. 이렇게 제비 2개를 가지고서 요셉이냐 마띠아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셉의 제비가 길었어. 마띠아의 제비가 길었어. 그러면 이제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근데 마띠아가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뽑혔으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난 싫어. 이렇게 했겠을까요? 그럴 거면 거기 있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들이 다 준비가 완료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자 안 쓰고 나왔네. 그러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일 없어요. 장갑 한 컬이 안 가져왔네. 양말 2컬이 더 가지러 가야 하는데, 아이고 애들 밥 좀 한 3일 안 올라나? 그러면 3일 거 이렇게 주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먹으라고. 통장도 이렇게 맞춰주고 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없어요. 싹 끝난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재물 중에서 2종류의 재물이 있어요. 필요하면 가산세를 내고 벌금을 내고 재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절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거기서 죽어야 나오는 재물이 있어요. 사람도. 그 레위기에 보면 마지막 장에 그 재물에 대해서 슬그머니 나오죠. 바로 여기 그 재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아주 드려버린 재물이죠. 그래서 살아도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령님 안에서 살고, 끝나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령님과 같이 끝난다는 거예요. 드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준비가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더 이상 준비할 건 없어요. 이제 진짜 누가 멈추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오셨지. 이들이 며칠 기도 들어간 것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40일간 있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오셨어요. 열흘.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있었고 떠난 지 불과 열흘 이들이 기도에 들어갔어요. 열흘 합숙 기도에 들어갔다. 물론 열흘이라고 작정하고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제게 이렇게 꼭지로 주셔서 이 말씀을 아주 깊게 묵상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열흘도 길더라고 사실.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날부터 내가 볼 때는 한 60, 70%는 다 준비가 된 사람이고 이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우리는 모두 주의 증인으로서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심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요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뒤집어보고 이렇게도 자쳐보고 흔들어도 보고 집어 던져도 보고 이게 정말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따라올 수 있을까? 그걸 충분히 다 검사를 해봤어요. 우리의 속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찰해보고 되겠다 싶으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여정은 여기가 끝입니다. 신자의 여정은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나고 이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더 이상 신자가 아니라 사역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아장아장 거리면서 들어오거나 엄마 뱃속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래저래 해서 여타한 이유를 가지고 들어와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빼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에 침례가 뭔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 십자가였는지를 다시 나를 위한 십자가로 대보고 주를 위한 십자가로 대보고 대봐서 준비하고 경험하고 옛사람 없어지고 새사람 창조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신자로서의 마지막 단계. 내가 주의 증인으로서 내 인생 전체를 그 안에는 내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내 위의 관계, 내 수평의 관계, 내 아래의 관계, 내 목숨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제비 뽑기가 의미하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미련이 남을 이유도 없고 여한이 남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 들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데 들어있는 의미예요. 이들의 중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2023년에 정말 이 거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어쩔 줄을 몰랐는데 어떠세요? 지금 5월 오늘이 거의 마지막 주 다음 주 한 주간이 있어요. 5월 마지막 주까지 와서 말씀이 이만큼까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급하시긴 급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따져볼 때 이 대한민국 안에 교회 숫자가 몇이고 성도와 그리고 목사와 신학교가 몇 개입니까? 1년이면은 신대원 학생이 그리고 신학부 학생이 몇이 나옵니까? 신학서적은 또 얼마나 몇백 권, 몇천 권이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들여버리고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일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정치가 어려운 것은 경제, 사회, 문화가 자꾸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대로 깊숙이 속절없이 빠져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 말씀을 대할 준비가 됐고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체크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쓰시게끔 하는 이 마지막 중요한 단계에서 말씀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지연되지 마시고 다 따라붙어서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안에서 들어가 있던 120명처럼
우리 하나침례교회 모든 교인도 이 안에 들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윤경 전사님 출산하고 셋째 아이 낳고서 지금 하여간 열심히 아기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 자라고 이제 정돈이 잘 돼서 이제 아기가 셋이니까 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굳센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요즘 좀 아파요. 우리 유건이도 지금 회복 중이고 지금 뭐 하나 유찬이 또 우리 하임이 또 은세 뭐 이렇게 굉장히 아픈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연기도 참 잘해. 오스카상 줘야 될 것 같아. 하임이는 안 그런, 은세는 안 그런데 하임이는 아프. 알았어. 미안해. 예, 우리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아파요. 어른들이 아픈 것도 저기 하지만 애들이 아픈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합니다. 애들이 요즘 독감이 유행해서 참 고민입니다. 이 애들이 아프면 저도 경험했듯이 어른들의 신앙이 움직여요. 신앙이 막 그 기반이 막 흔들려. 이거 내 신앙생활 여기까지 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애들이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런데 어쨌든 애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회를 타서 오히려 신앙은 그 부모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는 결과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윤미경 사모님 이렇게 계속 투병 중이시죠. 바이탈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또 그리고 우리 저기 언제부터죠? 항암 치료 스케줄이 나왔네요. 저기 방사선, 네, 방사선 치료. 이번 주에 그러면은 대략 한 2, 3주 후에부터 시작하네. 이제 횟수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19번. 네. 이 보세요. 지금 뭐 다들 말 안 했지만 지금 속으로 이것저것 우리 교인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이걸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 짧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참 고민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거 애들부터 어른까지 이거 뭐 굉장히 심각한 병부터 아주 이런 유행병까지 다 우리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기에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이게 왜 그럴까? 말씀이 이렇게 따라가면 요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도 전체적으로 교인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 그냥 주저앉아. 그냥 은혜 쏟아버려. 그거 그냥 머릿속에서 깡그리 잊어버려.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건 그 가정에 환란을 주는 거예요. 애들 있는 집엔 애들이 아픈 거고 뭐 어른이라고 건강이 안 좋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자, 우리 이거 제가 오늘 이 광고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통은, 슬픔은 극복하고 뚫어내야 될 대상이지 합의 타협하고 엉거주춤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3일 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를 믿는 신자들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령님 함께 하실 만한 준비 완료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놓고 따라가는데 그 어느 것이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 받아서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기고 극복하고 뚫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경 전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전부, 그리고 윤미경 사모님, 김경희 성도님, 우리 항암 스케줄까지, 방사선 치료 스케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예비되신 말씀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하여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한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주여 아버지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프거나, 주여 여러 가지 어수선한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항암의 치료와 그리고 방사선 치료와 여러 가지 것들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좌절되는 주제들이 이렇게 많이 놓여 있습니다. 주여 이 교회의 한 가정도 주여 예외 없이 모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믿사오니,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픈 자들에게는 주여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거리가 있는 가정에게는 주여 아버지 찔러 쪼개는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무궁한 생명의 말씀, 주여 생명의 말씀 찌르시지만 주여 아버지 갈라 찌르시지만 아버지 생명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명명백백하게 정리동돈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시옵시며 주여 아버지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오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가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다 준비 완료되어 성령님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려 오시면 즉시 따라 나갈 각오가 되어 있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 올려드린 그 가정과 개인들에게 귀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